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고침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 또는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인이나 왕이 아니고서는 누리지 못하는, 주인만 또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 주인이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명령하는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거나 주인이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령을 해도 주인이나 왕이 아닌 사람이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은 위임받은 권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종은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차이고 왕과 백성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딱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물과 물이 서로 나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명령에 이 만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죠. 6절에 물과 물이 서로 나뉘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이렇게 있고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랬더니 쫙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 한 곳에 쫙 모이고 물이 물러간 곳에 땅, 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책이며, 그리고 만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고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만물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피조물 가운데 명령으로 창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큼은 명령해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있으라 하니 아담이 있었더라, 이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명령하시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명령해서 만든 것이 성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만물 또는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하고 다르게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흙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보면 좀 더 소중하고 좀 더 특별한 존재로 만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흙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나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과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흙으로 만든 존재임과 동시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예요.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명령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좀 더 소중한 존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유일한 존재 또한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라 했더니 나뉘어집니다. 불순종하는 만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큼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많은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특별히 이 선악과를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붙여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사람은 그 선악과를 뭘로 보는 것이죠?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기를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는 것, 그게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꽃이죠? 제가 잘 노란 꽃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꽃이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피고 집니다. 그죠? 노란 꽃은 노란색을 띄게 될 것이고 흰 꽃은 흰색을 띄게 되겠죠.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필 것이고 해와 달도 마찬가지겠죠.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하고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창조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지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왜 여기 꽃보다도 못한가? 저기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기 떠 있는 해와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도 불어넣어 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꽃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우리는 고백하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분의 창조를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이 꽃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창조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도전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때로는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나에게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고백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것은 저 해와 달과 별과 여기 있는 이 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때또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다른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표현하죠.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질서를 부여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질서가 없다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것이죠. 혼돈스럽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질서가 아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혼돈과 공허를 없애고 질서와 비어있는 곳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시간, 그게 바로 6일 동안의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그것들이 6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 6일의 창조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누느냐면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나눕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날인가?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그 혼돈의 질서를 부어주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한 상태에 있던 것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날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죠. 원래는 빛과 어둠이 막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딱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생깁니다. 이것은 빛, 이것은 어둠. 이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아니라 첫날에는 질서를 주는 것이죠. 둘째 날 물과 하늘입니다. 하늘은 궁창이라고도 표현했죠. 궁창이 이렇게 있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생기고 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물들이 되겠죠. 혼돈스러웠지만 나뉘어졌습니다. 딱 질서가 생긴 것이죠. 셋째 날 땅과 채소와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쭉 모였습니다. 물이 사라지니까 이곳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땅이 나오는 거죠.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이쪽에는 물이 있겠죠. 땅과 물로 나눕니다. 빛과 어둠, 물과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죠. 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넷째 날은 무엇이 생깁니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빛을 만들어내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물고기와 새를 만든 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땅과 바다가 있었잖아요. 이미 물고기는 만들었으니까 땅 위에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서 비어있는 그곳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것에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셨는데 무엇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불순종한 것이 사람인데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순종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질서와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질서와 충만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도 인생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공허할 때, 이때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우리에게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때로는 우리가 공허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할까?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공허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없애주는 유일한 돌파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아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정말 인생들이 다 있는데 그 인생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이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동정녀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세상 어떤 여인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것이 바로 마리아죠. 자기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때 이 마리아의
이 혼돈스러움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마리아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 약혼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동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기 엄마 아빠에게,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 나는 어느 날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아마 이 세상 많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던 순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라 그러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가지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거 아니겠어요?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방식 그대로 마리아가 순종한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겠지만 천사의 그 말에 마리아는 혼란을 벗어나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순종한 마리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했더니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며, 그죠? 주를 찬양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근데 주를 찬양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혼란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찬양이 들어온 거죠. 질서입니다. 그 다음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생겼을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했더니 주를 찬양하는 혼란은 사라지고 찬양하는 마음이 그녀 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그때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요? 기쁨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 어려움, 그 문제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면 어떡하나?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뭐 하는 거죠? 순종했더니 혼란스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이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누가복음 1장 4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이 일을 내게 행했다는 얘기죠. 내가 아직까지 그 동정녀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면 어떡하나 하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큰 일을 행하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내 삶의 이 문제를 던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혼란은 질서로 그 마음은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리아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또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일하면 뭐하나,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다 꼬여버리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질서를 세워가십니까? 어떤 것이 더 돈이 되나? 그게 우리의 기준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마리아가 혼돈했던 삶이 질서가 채워지고 그녀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판단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살다가 보면 수많은 공허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무엇으로 채우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허할 때 뭘로 채우겠습니까? 오늘 좀 더 재밌게 놀아볼까? 살아봤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재밌게 즐기다가 죽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놀러 가고 저렇게 다 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허한 삶에, 공허한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에 너무나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이 혼란스러움을 준 분조차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찾아올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그 질서 속에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2026년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 때로는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기준을 잡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공허할 일이 생길 때도 있겠죠. 그 공허함을 채우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